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에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까지가 이 마가복음을 크게 6개의 단원으로 나눌 때 첫 번째 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혹은 13절까지 이렇게 해서 서론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그 서론 부분이 나오고 1장 16절부터 4장 34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6개로 나눌 때 그 나누는 기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선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그 당시 흔했던 보통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런 호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건 물론 이제 마가복음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회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유일한 관점은 아니고 여러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회심을 주제로 마가복음을 볼 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온전한 회심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 회심이 순간적이고 어떤 일회적인 행동과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과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4부류의 사람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다 비슷하지만 그 관심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느냐, 이것이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 부류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의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마가복음은 이런 긴 가르침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치유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고치시거나 이런 사건들 위주로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가르침, 한 절, 2절 요 정도였었지, 이렇게 긴 가르침은 마가복음에 지금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씨 뿌리는 씨와 관련된 비유를 3가지를 이어서 사용해요. 하나는 꽤 긴 이야기, 그걸 해설까지 해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30절, 26절 이하로 보면 또 다른 2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올라가면 21절로 올라가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같은 말씀을 듣지만 누구나 그것을 깨닫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선생인 거예요. 가르치는 자. 물론 이 선생이라고 하는 이 호칭과 이미지는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만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또 다른 호칭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4가지 비유, 4가지 밭의 비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비유잖아요.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요 가르침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을 찾아보았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반응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밭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씨앗을 받아들이는 그 반응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회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회심에 이르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회심을 향해 가고 있느냐 혹은 회심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이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있고 오늘 우리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회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된다. 근데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을 오늘 이 비유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회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12절 말씀이에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그냥 막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깨닫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어야 그 뒤에 연결되는 돌이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이켜 죄 사함을 받는 데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의 목적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심각하게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응할 것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찾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자기의 관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냥 여러 선생 중에 한 사람, 조금 더 말씀에 권세가 있는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고 따라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여기 많은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관심사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들으면서 깨닫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사람들은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 주변에서 머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한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게 오늘 이 비유에서 들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금방 없어지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기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15절이죠.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본문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똑같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조금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뿌려지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전혀 그들의 삶의 깨달음과 돌이킴과 죄사함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어제 말씀처럼 마음이 굳게 닫혀지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에 대한 음모 혹은 요즘 흔한 말로 가짜뉴스,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힌 거다, 귀신의 왕 중의 왕이 예수를 사로잡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유포하면서 자기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길가 밭에 떨어진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는 돌밭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뭔가 좀 자랄 것 같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즉각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은 좋아요. 초기 반응은.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좋은 걸 얻을 때는 좋지만 내 삶에 뭔가 손해가 오기 시작하면, 이걸 지키느냐고 뭔가 손해가 되기 시작하면 과감하게 말씀을 포기하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걸 주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익한 걸 주는 존재가 있으면 그게 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왔다가 다른 데도 갔다가 무신론도 됐다가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주면 그게 곧 나에게는 신이야, 이런 거죠.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여기에 오늘 이 복음서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따라와요. 말씀을 다 들어요. 기적도 봐요. 그런데 그래서 막 처음에는 자기한테 뭔가 유익한 것이 있을 것 같고 있고 하니까 따르지만 결국은 끝까지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없죠. 많지 않죠. 그리고 그 무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따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속은, 그 동기와 목적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까지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는 않은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걸 딛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로막아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가시덤불만 제거해주면 계속 자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걸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염려,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세상의 염려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가족들이면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음이 더 깊게 자라지 않는 것을 봐요. 예수님께서 고향 동네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을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근심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아무리 혈연 관계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제 말씀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까지는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자들이야말로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들,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씨는 특징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회심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깊어져서 어느 날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잘 하는 것인데, 이 반응을 잘 한두 번 잘한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의 씨앗 비유 다음에 나오는 두 씨앗의 비유도 핵심은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26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근데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쑥 자라 있는 거고 어느 날 보면 또 쑥 자라 있는 거고, 이 자라는 과정이 눈에 관찰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훅 자라 있는 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자라난다는 말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씨앗의 비유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고 세워지는 것도 한 번 기적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긴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 얼마 동안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땅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라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되면 열매가 있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된다. 뭐 이런 말씀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그러니까 씨앗을 가지고 비유할 때 그 씨앗의 비유의 공통점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회심했다고 해서,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자라는 과정을 하나님 나라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고, 그 자라는데 첫 출발점은 반응.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반응의 첫 단계로서는 깨닫는 것. 여러분, 깨닫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내가 알고 있던 걸 고수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아, 이렇게 할 때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야. 발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보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전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어떤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양분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경작하여 이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고 깨달아 돌이켜 죄사함을 얻는 사람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게 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뿌리내리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신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일 텐데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아니면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럽게 수용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을 헌신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교 공동체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길가밭이 있다면 잘 경작하여 좋은 밭으로 바꾸어 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하소서. 6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